코로나가 지금 최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어제 제가 잠깐 그 기사를 봤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3월 말이면 최정점을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때가 빨리 속히 지나가서 예배가 빨리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 어떻게 실패를 이겨내고 일어설 것인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이죠. 즉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실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우리는 고난 혹은 시련, 고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요, 감춰진 비밀이나 신비로운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냥 실패를 실패 그대로, 고난을 고난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면 이겨낼 수가 없고 성공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실패와 이 고난,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극복해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얼마나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신앙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와 고난, 이 고통을 믿음 없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분노, 원망과 미움 등 이는 마음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요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외면당하면서 스스로 고독에 빠지게 되고요, 또 스스로 파멸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이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패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실 제자들도 잘 되지 않았죠. 그들은 육신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우리도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뭐부터 하느냐? 근심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으나, 그래서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을 딱 고난이 왔을 때에 근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어라고 스스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여기서 시험에 해당되는요 헬라어는요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내면에서 오는 그 유혹, 죄의 유혹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시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은요 육체를 파괴하고 결국은 죽이게 만들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시련은요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자신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이 수신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의 세 번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요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예배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아침에 왔을 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예배 위에 있을 그 뒷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신경이 팔려서 예배 시간을 통째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 또한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요 고난을 이겨낼 때에 고난을 극복해낼 때에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결국 불로 없어지고 마는 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한 이 굳건한 믿음요, 고난을 이겨낸 이 굳건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낸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다. 학생 때는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시험과 고난은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시험에는요 의도된 시험이 있고 의도치 않은 시험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서 하셔서 시험할 때가 있죠. 실패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 100세의 소중한 아들을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마귀가 시험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사실 시험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통한 고통을 겪을 때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고통을 겪는데 마음이 괴로운데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괴롭으면 괴롭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그런 척하는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 의사를, 자기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안 그런 척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시험을 통한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구나.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기뻐하면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물론 힘들고 그 상황을 통과하는 과정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셨죠.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세워져 있으면 상황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참 이렇게 머리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막상 이것이 현실로 나에게 닥쳤을 때에 이게 마음으로까지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시험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던 것이 우리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고 고난과 고통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게셋마네 동산에 그 잡히시는 날 가셨을 때에 평소에는 혼자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 3명을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솔직히 고백하죠.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사오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통한 고난과 혼란과 핍박과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먼저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고통의 잔을 피하셨다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시험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라면, 마귀가 작정하고 나의 약점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마귀가 작정하고 욥에게 시험을 하니 욥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 상황, 환경이 나를 지배하려고 달려들기도 하여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몰려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그 사람을 시험할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버티면 또 버티면 또. 여러분 요셉의 과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첫 번째 형제들의 배신을 당해서 고난을 받죠. 그런데 요셉은 처음에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지요.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신하들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죠. 결국 요셉은 바로 앞에까지 서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이 겹겹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모든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더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먼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으로 희생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놓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 능력 이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거는 우리 몸의 느낌입니다. 우리 감정의 느낌일 뿐입니다. 말씀에 절대로 우리에게 그 이상의 시련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하시지만 그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예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가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돌파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 우리는 시련이 닥쳤다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 아들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고난 곁에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제 아들에게 이야기했죠. 안심하라, 나니. 오늘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차량을 운전하면서 어제 성경 공부했던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말씀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동안 못 배웠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재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왔는데요,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키도 주셨는데, 이 고난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도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무지해져서 그냥 달라고만, 빨리 이 문제를, 이 상황에서 나를 그냥 건져만 내달라고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지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불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그분들의 그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지만
너무 기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우리 부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인생 살면서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통한 고난과 고통, 환난으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상처를 잘 찾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과 마음이 기쁨과 희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면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고 굳건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세워질 것입니다.